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유와 정하신 뜻, 제가 부제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누구와 걷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 지식을 가진 자가 신비, 복음의 신비를 아는 자이죠. 무질서해 보이는 물방울 속에 질서가 있다. 무질서해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 중에 질서가 있다라는 것. 자, 그런데 그런 자유 속에서 우리 창세기 말씀 기억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이 질서 있고 아니었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 가장 높은 테두리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자유를 주시느냐? 넌 실격자야. 너는 내 아들이지만 네가 너의 힘으로는 내 아들 될 자격을 얻지 못한다라는 걸 알아야 너보다 못한 저 형제를 함부로 여기지 않을 수 있고 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자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격자구나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벌레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쓰레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표현이 좀 심했나요? 저는 저를 그렇게 느꼈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무너졌을 때, 아, 말씀이 나를 세우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자유 속에 실격과 하나님의 정하신 뜻. 노래 좋아하는 친구들 이 노래 알고 있죠? 원곡은 중식이라는 그 인디 가수입니다. 가사, 나는 내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인 줄 알았다고.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제가 음을 싣고 싶은데 강론이니까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여러분, 이 짧은 두 줄의 가사지만 정말 복음의 핵심을 참 잘 담고 있는, 나는 반딧불이라는 벌레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죠. 문학 시간 아니에요. 나는 반딧불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고, 나는 자유롭게 공간을 날아다니는 반딧불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고. 그런데 내가 빛나는 별이 아니구나. 내가 발광체가 아니구나. 그런데 나는 그래도 이 땅에서 무주든 전주든 서울이든 그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빛나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정말 멋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복음 안에서 내 열매가 크든 작든, 내가 머리가 좋든 나쁘든, 내가 돈이 많든 적든,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든 나왔든 내 역할에 충실히 만족하는 삶,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 전 이게 가장 멋진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라는 말에는 나는 빛이다. 라는 내용이 역전처럼 깔려있는 거죠. 벌레라는 것 불편한 단어죠. 아삽이라는 그 레위인이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이유가 있어요. 나쁜 놈들이 너무 잘 되니까. 억울한 거죠. 전 뭡니까, 하나님? 성전 예배 담당으로 충실히 봉사했는데 저 인간들은 형통하고 전 이렇게 왜 인생이 괴롭죠? 그런데 그게 짐승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벌레, 죄인,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성경에는 생략된 단어지만 원문에는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들어가야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했던, 고난 속에서는 그게 또 당연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한다라는 것,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라는 것, 이것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난 벌레구나. 난 내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난 벌레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가 아니야. 그래도 난 내 역할로 빛나고 있어.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 쭉 논의해온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탕자가 집 나간 아들이 나는 짐승이구나 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멋대로 나가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체험하고요. 방황 속에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체험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주어가 아들이었어요? 아니요, 아버지였어요. 그 귀향 속에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무엇으로 체험하게 됩니까? 사랑.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광야의 밤 속에서 우리는 내가 빛나는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사라질 별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아들 되는 이유는 자유로운 우주의 어둠 속에서 참 아들과 함께이기 때문이다. 자유, 방황, 귀향. 그 귀향이 방황이 있어야, 그 방황이 자유가 있어야 진짜 귀향이 되는 거고 진짜 감사가 되는 거죠. 참 믿음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죠. 내가 아버지가 주신 자유 속에서 아버지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나는 부적격자구나, 미달자구나.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난 적격자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가 서영고가 아니라 하버드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도 내가 적격자구나 하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전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창세기 1장 1절. 넌 피조물이거든. 그분은 창조주시고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서 부적격자일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만 꽃이 되는 거지 지멋대로 피는 꽃은 꽃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런 부적격자를 향해서 이해 못할 신뢰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 그 신뢰 이후에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전제가 뭐라고요? 자유. 네가 어떤 짓거리를 해도 넌 내 아들이야. 그 백성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였는데 무리바 물 사건 때 기억하십니까? 그냥 물을 내어라라고 말만 하라고 했는데 내리쳤죠. 얼마나 뚜껑이 열렸겠으면. 이 망할 놈의 새끼들아 이거였어요. 그 여호와의 기적을 보고도 물 없다고 불평하니? 이 싸가지들아. 근데 하나님이 시편에 보면 정확하게 모세 네가 망령된 말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망령된 말이 뭔데? 걔네들은 내 새끼들이야. 아무리 잘못했어도 네가 걔네들을 욕할 자격은 없어. 내 아들, 딸이야. 끝까지 나는 그 아이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거야. 함부로 망령되이 내 아들들을 부르지 마. 그게 모세의 죄목이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모세도 버리지 않으셨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셔서 가나안에 천국에 끌고 가신다가 포인트지 모세가 몇 번 내리치고 뭐 이게 포인트가 아니죠. 그 말씀에서는. 그렇게 끝까지 믿어주시는 거라는 신뢰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오늘 그 만남의 장소죠. 떡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판도 많이 있어요. 베들레헴 떡집 주문 배달. 그 메트라는 말이 집이란 뜻이고 을레헴이라는 말이 이제 떡이란 뜻이죠. 예수님 고향이잖아 여기가. 나오미의 고향이고 다윗의 고향이고 보아스의 고향이었던 이 베들레헴. 그런데 사람들은 야 베들레헴은 부적격이야. 여기는 무슨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 이랬다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돌아오셔가지고 사신 고향이 나사렛이죠. 예수님이 이제 말씀 사역을 시작하실 때 딱 나타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야 무슨 나사렛 땅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아니요 여러분. 너 따위가 뭘 해. 넌 부적격자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그 사람을 통해 보이시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서울 출신이 아니셨을까요? 저기 변두리 총구석. 메시아는 그렇게 오는 거야. 너네들의 삶에서 말씀도 너네들이 초라해질 때 새겨주는 거지 너네들이 잘났고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때 새겨주는 거 아니야. 보아스, 다윗, 예수의 고향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미가가 그렇게 예언했던 거죠.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롯 대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예수는 구약의 예언에 따르면
선지자 미가의 예언에 따르면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런 맥락이었죠. 오늘 우리 말씀 공부했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보아스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서 한 가지 놓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보아스의 인격을 본받아야 한다가 아니야. 오해는 하지 마.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 가계를 보게 되면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인데 여기 굉장히 큰 함정이 있어요. 보아스는 자기 가문은 사라진 거야. 유대아의 여러 가문들 중에서 자기가 이어야 할 가문은 자기 호적은 지워져 버리고 쉽게 말하면 엘리멜렉의 호적으로 들어온 거라고. 그러니까 손해였던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룻의 가문을 이을 수 있는 친척이 난 그거 안 하겠다. 왜? 손해니까. 내 가문은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이때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가문이라는 개념은요, 목숨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내 자부심이에요. 그걸 버리고 선뜻 엘리멜렉 며느리를 통해서 그 집안의 씨를 이어주겠다? 내 씨는 포기하고. 이게 누구의 모형일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죠. 가장 손해보신 분. 하지만 기쁘게 그 손해를 감당하신 분. 또 한 가지가 있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제가 좀 거친 표현 쓰겠습니다. 창녀 아들이에요. 가나안의 창기와 모압 여인의 만남입니다. 더러워도 이보다 더 더러울 수는 없는 거예요. 비록 이 보아스가 유력자였지만 그 배후에는 지가 잘 나가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라합이 이 보아스의 어머니거든요. 라합이 누구였나요? 여리고성, 그때 당시에 여리고 땅의 창녀였던, 몸 파는 여자였던. 근데 하나님은 그 라합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선입견이라는 게 쉽게 사라지지 않죠. 왜 모압 여인을 보아스가 받아들였을까요? 물론 그가 인격자인 것도 있었겠지만 자기도 그 아픔이 있었거든. 이방 출신이라는. 우린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부적격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그래봐야 모압 출신이, 그래봐야 창녀 아들이 이런 비아냥거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방의 창기 라합의 아들, 모압의 팔자 센 돌싱령, 이 둘 간의 만남이었어요. 노총각 보아스는 재력과 인격을 겸비한 유력자였지만 왜 싱글이었을까? 아마 성경 기록에 따르면 보아스는 꽃미남, 왜냐면 다윗이 외모가 굉장히 뛰어났잖아. 아마 룻도 외모가 탁월했을 거고 보아스도 외모가 괜찮았을 거라고. 그런데 왜 늦게까지 총각이었을까? 그렇게 돈도 많은데. 아마 순혈을 중시하는 유대 사회 속에서 엄마가 그 출신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많이, 유대 문헌들에도 이런 근거들이 좀 있거든요. 추정을 합니다. 또 이제 룻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압 태생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기 아버지랑 관계에서 낳은 그 아들, 그게 모압이잖아. 롯의 딸이 아버지를 취하게 하고 아버지와 관계에서 태어난 그,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 불륜을 말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인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씨를 이어가신다가 포인트인 거죠. 어쨌거나 이 모압 태생이라는 그 심각성,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모압 출신은. 그래서 룻 이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여자로서 성경에 유대 그 혈통과 관련된 네임으로 나오는 이름이 룻이 딱 하나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모압 출신을 바퀴벌레 보듯이 했고 창녀라는 존재를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동병상련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서로를 끌어안게 하신 거죠. 여러분, 왜 고난이 없으면 사생하여 참 자식이 아니라 하셨을까요? 우리 괴로우라고? 아니야. 너네 인생에선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기쁨으로 알게 되는 거라고.
여기 나름 공부 열심히 했든 적당히 했든 여러분 대학 들어갈 때까지 어땠어요? 지금 직장 얻을 때까지 여러분 어땠어요? 그게 다 선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2장 3절에는 정확한 표현이 그녀의 우연이에요. 우연히 이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그녀의 우연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이었다. 이게 복선으로 깔려 있는 거죠. 자, 진멸할 여리고 창기 라합이 유다지파 살몬과 결혼해서 유력자 보아스를 낳은 축복, 여호와의 총회 출입이 금지된 모압 출신 룻이 베들레헴의 명망, 이름 있는 가문 명망과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 왕의 증조할매가 되었던 영광, 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죠. We travel an appointed way. 우리는 정해진 길을 간다.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아까 누구의 우연이었다고? 룻의 우연이었지만, 그녀의 우연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따라갔던 필연이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필연이었구나는 이삭 죽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게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느끼겠어요, 여러분? 지나고 난 다음에 아,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린 그래서 인생에 여유를 갖게 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자유라는 것은 모든 일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 이걸 할 때 여러분 인생이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 자유 절대 쉽지 않아요. 많이 깨지셔야 돼요. 자, 우연적 자유가 아니었죠. 절망 중에 귀향을 택한 보리 추수 시작회 때 또 아까 룻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했던 그 결의 때, 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때, 마침 또 그때 보아스가 밭에 이른 때. 마침은 정확히 풀면 그런데 보라, 이게 정확한 원문이에요. 봐라는 거야. 뭐 하나하나의 때를 넌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너의 완벽한 성장을 위해서 완벽하게 하나하나의 때를 이루어 가신다. 룻 관점의 우연은 하나님 관점의 필연이다. 이 지식이 진리다라는 거죠. 그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자유롭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합시다. 이런 실격자에게 주신 불변적 사랑의 확신, 1장 끝과 2장 시작 부분이 집요하게 모압 출신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잘 보세요. 모압 여인, 모압 출신, 오늘 4장 본문에서도 모압 여인 룻. 뭐랑 똑같은 거죠? 밧세바의 이름을 안 쓰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부적격자, 부적격자. 부적격자이지만 그런 부적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모압이라는 심각한 핸디캡, 또 아마도 이는 베들레헴 전역에 글쎄 있잖아. 그 잘 나가던 엘리멜렉 가문에 나오미가 남편 아들 둘 다 죽이고 그 모압 출신 그 더러운 이방 출신의 며느리 하나 혹처럼 붙이고 왔대. 여러분 혹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 혹이 하나님의 복이 되죠. 나중에. 그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포인트 자꾸 놓치지 마세요. 아, 우린 결혼을 다 알고 그래 롯은 시어머니를 봉양해서 이쪽으로 빨리 가지 마시고 단계 하나하나를 보라고. 여러분 룻이 처음에 이삭 주우러 나갔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린 2장 3절에서 자꾸 그 뒤로 점프하지 말고 그냥 2장 3절을 보라고. 절망스러운 거야. 내가 진짜 은혜를 입을까? 하지만 룻은 왜 어머니를 향한 인애의 사랑의 행실을 지속했을까요?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거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저주스러운 상황에도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은 그 저주스러운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여호와를 찾던 나오미의 모습이 룻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나오미의 신실함이 지속되면서 룻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라는 신은 저 지금 우리 시어머니를 저주하는데 왜 시어머니는 자기를 저주하는 그 신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지? 어머니가 믿는 신은 과연 어떤 신이지? 여러분,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이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어머니를 향한 인의 행실은 어머니의 신실함을 보고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의 선배가 중요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자라는 거죠. 이것이 보아스 사환의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환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으로 하여금 이삭을 죽도록 일부러 떨어뜨리도록 배려를 하죠. 우리 피조물의 자유는 창조주의 좋으심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유 속에서 우리는 종속적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실격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딧불 벌레 같았지만, 내가 짐승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와 함께하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항상 붙드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선 반드시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나는 실격자구나 라는 좌절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선하심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애굽 400년 노예였어요. 400년 노예였기 때문에 광야 40년의 자유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지만 때로는 두려운 자유였습니다. 에덴, 아담은 자유 속에서 내가 혼자 됐을 때,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했을 때 두려움과 방황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내가 영원한 내 나라로 드린다 라는 약속을 주셨겠죠. 우리 예전에 청년부 나눔할 때 아마 제가 했던 얘기가 이 얘기가 아니었나라고 기억을 해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패배와 불순종의 시간에도 선하신 아버지는 동산을 거닐면서 부르고 계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때만, 부를 때만 보고 계셨을까요? 그가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 그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 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죠. 왜? 넌 방황을 해야 하니까. 선악과를 먹어야 하니까. 나오는 글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실격 속에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그림 혹시 아는 친구 계십니까?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인생 말년에, 렘브란트는 그래도 좀 유복했던 예술가였어요. 근데 인생 말년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 그림 사들이는 걸 좋아해서 그만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쫄딱 거지가 된 다음에 인생 가장 말년에 그린 그림이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잘 보면 탕자는 칼을 차고 있어요. kok자는 아버지를 찔러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 칼은 가문의 상징입니다. 내가 비록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있지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자부심만은 놓지 않았던 거예요. 렘브란트의 인생이 막장으로 떨어졌지만 이 머리 빡빡 민 거지 같은 이 그림 가운데에서 이건 렘브란트 본인 자신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부심 하나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망가져도 여러분이 창세전 그리스도의 아들이라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생이 반딧불 벌레 같아도 나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라는, 나는 참빛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여러분 모든 자유는 항상 공짜가 없죠. 누군가의 피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좌파든 우파든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다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는 거고
너네들이 지금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이유도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이죠. 베들레헴을 떠나서 방황 귀향해야 3장 18절 이 일을 성취하시기 전에는 쉬지 않으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흐름이죠. 자유, 방황, 귀향. 그 가운데에서 에덴을 떠나서 방황, 귀향해야 아버지는 로봇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은 그 아들들에게 정말 멋진 아버지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 방황, 귀향으로 이끄신다고요? 내가 널 그만큼 사랑해. 모세의 입술을 내가 망령된 자로 쳤을 정도로 너네들을 비방하는 자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누구든지 모여서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할 거야. 이게 모든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보여주신 때리시지만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자유 하나. 자, 결론 다 끝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인격적 소통을 위해서 자유, 방황과 귀향을 허용하시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유합니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자식은 무슨 짓거리를 해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이 저 우주의 별들을 다 밀어버리시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빛나는 별이라는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제하에 자유하지만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전 어제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숫자였지만 그 추운 날씨에서도 서로가 먼저 서로를 배려하는 마찬가지죠. 우리 모임 때마다 저는 참 감사하는 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것 강조하기 전에 스스로 서로를 종처럼 섬겨주는 이 모습들. 베드로전서 2장 16절 전에 이미 우리 청년부들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잘 실천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짓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연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 별들의 수많은 움직이들 가운데에서 질서가 있었구나. 바닷물 물방울들의 수많은 움직임들 속에서 그 가운데 생명의 흐름이 있었구나. 물방울 하나도 저 밤하늘의 별 하나도 내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뜻 아니고서는 떨어지지 않는 거구나. 이것을 인생 중간중간에 그리고 인생 제일 마지막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맺힐 때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을 저 별로 불러가시겠죠. 자,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할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에게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을 때로는 신뢰하지만 때로는 나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하며 한탄하기도 하는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 짐승 같은 인생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와 함께하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그 고백을 우리 선조들에게 맺히게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맺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진정한 인격적 소통을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귀향하게 하시니 그 신령한 눈을 주시니 그 거룩한 하늘을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땅에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을 늘 마음속에 품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모든 악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청년부 한 이름 한 이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모든 형통과 곤고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만을 붙들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부족한 종 공로없사오나 오직 예수님 이름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